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별내 대안교를 사랑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가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주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날의 복된 날로 삼아주셨사오니 천국잔치가 이 교회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젯밤이 아니라 그젯밤에 딸네 집에서 잠을 자는데 저는 거실에서 자요. 지은이 내외는 안방에서 자고 지은이 엄마는 아기와 함께 아기방에서 자고 저는 거실에서 혼자 잡니다. 자는데 제가 꿈을 여간해서 안 꿔요. 보기에도 둔하지만 꾸긴 꾼다지만 기억을 못해. 그래서 꾸지 않았는데 그 사이 가끔 꿈을 꿔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꿈을 꾸는데 치매가 시작되어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며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꿈을 제가 꾼 거예요. 제가 치매가 시작되어 가지고. 그래서 꿈에서 새벽에 깼는데 엄청 두렵고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의 사고로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암이나 모든 것보다도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은 치매라는 질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자신도 잃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까지도. 예전에 어떤 형제가 자기 할머니가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93살인가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예수님을 잘 믿고 뜨겁게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예배도 예수님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분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회자도 아니었을 때인데 그렇게 물어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랬을 때인데.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제 생각에.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셔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질병을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안타까운 마음, 평생 예수님 의지하고 살았던 그것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 영혼은 우리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불려가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저 천국에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해 주실 것이다. 천국 틀림없이 가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폭이 좁지 않고 우리처럼 자주 변개하는 사람이 아니고 편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 열심히 믿는다면 그렇게 온전한 정신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받아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자신이 꿈에서라도 치매의 시작이 되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제 모습을 보았을 때 두렵고 떨리더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맑고 깨끗한 정신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온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온갖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요. 상처로 인한 두려움, 그의 모든 것들, 자신의 젊었을 때 실패했던 것, 후회스러워서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도 한갓 쪼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몇십 년을 이게 알던 지인이 계셔요. 그분이 외롭고 쓸쓸한 그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아서 명절 때는 더 외로워요. 외로운 사람들은. 홀로 계신 분들이 명절 때 너무 더 외로워요. 그래서 추석 다음 날 제 아내가 또 앞장서서 호박죽을 좀 싸가지고 그분 댁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분이 마침 계시는데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헤어져 올 때도 그냥 나올 수 있지만 또 한 번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분이 배웅을 나오시더라고요. 배웅을 나오시는데 나오시면 하는 말씀이 보고 싶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들어가시라고. 컨디션도 안 좋으시기 때문에 질병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러다가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제 아내의 마음속에 어제 지인의 집 갔다가 어제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전화를 해요. 월요일 날쯤 또 통화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전화를 했더니 한동안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서 이렇게 내리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내리려고 하는데 누가 왔느냐면 그 전화가 오니까 권사님하고 막 제 아내가 반가워하는데 권사님이 아닌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그 큰아들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큰아들이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이미 다 치루었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제 아내는 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차에서 내리질 못하고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내렸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여기 가끔 키도 크고 유구원 권사님이라고 오셨던 분 계셔요. 그분이셔요. 그분이 겉보기에는 호탕하고 재미있는 말씀도 참 잘하셔요. 야한 농담도 잘하셔요. 저 지은이 엄마하고 섬기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 동창이에요. 성경 공부할 때도 목사님께 굉장히 난처한 그런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해가지고 괴롭혀 드렸던 분이라고 그래요. 30년이 넘는 세월을 알던 분이신데 그런 분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을 떠나는지는 알지 못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일찍이 헤어지면서 남편과 헤어지면서 떨어져 살다가 나중에 큰아들 가족들하고는 이렇게 소통하고 살았는데 둘째 아들은 어머니를 보지 않겠다 해서 오래도록 고통스러워하는 그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겉보기는 호탕하고 재밌는 말도 잘하고 씩씩한 분이셨는데 그 마음속은 고통으로 들끓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했지만 엄청나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구나. 겉보기는 반듯한 옷을 입고 반듯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가 참으로 쉽구나. 작은 거에도 겁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피난자로 6.25 때 피난민처럼 음식을 찾아서 양식을 찾아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가서 피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갔을 때는 멸시를 당했죠. 무시를 당했어요. 혹시 자기 해코지를 당할까 봐 사랑하는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내 누이 동생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던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라는 거예요. 성경책 안에는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항상 언제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의지하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 그의 두려움도 다 이기게 해주시고 100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를 당하잖아요. 이제 무시당하던 존재에서 그가 무엇이든지 하는 데마다 잘 돼, 손대는 것마다 잘 돼, 말하고자 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 그가 모든 전쟁 부가 많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이방인들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바라보면서 시기질투해서 그를 내어쫓다는 거예요. 너는 이게서 나가라. 네가 이제 얻은 것이 많이 있으니 나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 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동네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점점 강성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두렵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천대했으면 맞은 사람은 다리를 피고 자고 때린 사람은 다리를 오그리고 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힌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혹시 보복당하지 않을까. 이들이 쫓아가서 우리에게 화해하고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그런 약속을 하자, 그런 맹세를 하자, 그런 계약을 하자고 하는 배경 속에는 이삭이 얼마나 이들에게 멸시천대 당하고 무시당하고 없이 여김을 당했던 것을, 피해를 입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일꾼들까지도 이들을 바라보면 우물을 다시 팔 때 다 메워버리고 하는 그런 행패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들이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진 거예요. 이삭이 강성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졌다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체제가 완벽한 국가의 체제, 행정의 체제가 완벽하게 갖춰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성한 부를 이루고 종들이 많아지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자기들이 물리적으로 다시 보복을 당할까 봐 그들은 찾아와서 먼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없이 하고 너의 모든 것을 뺏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까지도 다 뺏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를 용서해주고 너를 우리 동네에 살게 해주어서 네 몫으로 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저희도 고향 속에서 머슴살이 살던 사람이 나중에는 굉장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느 정도 물질에 부를 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예전에 양반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일꾼들만 부리던 사람들은 다 살림이 다 깨어져 나가서 비난하게 살아가는 현대에 가진 사람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삭이 융성하고 이들이 겁을 내면서 와서 계약을 하는, 맹세를 하는 이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넉넉한 마음을 가진 이삭은 이들과 화해했어요.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계약의 맹세를 또한 해주고 우리가 사이좋게 이웃으로 살자는 그런 약속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다 그 스타일이 있어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 교육에 대한 것을 굉장히 주장하는 분, 아니면 구제에 대한 것을 많이 주장하는 분, 여러 가지. 우리 조영길 목사님은 버라이어티하게 전부를 다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세분화돼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작지만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삭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누구라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구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느낄 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100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삭을 융성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멸시하던 사람들, 무시하던 사람들 다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셔요. 이삭이 거기서 끝났다면 아주 자기 욕심만 차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만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방인 해쪽 속들이 우고하는, 동거하는 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죽어서 장사할 묘지를 얻고자 해서 나아갔을 때 다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디든지 택하여서 너의 아내를 장사 지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에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까지,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복을 받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다 무시당하지 않고 두려워할 만큼, 경외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방백이야, 예수 믿는 사람 참으로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하는 그런 존경의 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진짜 세상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가와 내가 이런저런 문제 고통스럽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내가 질병이 걸렸어요, 큰 병원에서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당신, 예수 향기 풍기는 당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 같은 그 사람, 당신에게 내가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부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별내 대한교회 교우들이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한 사람 되겠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찬양 예배, 그 새벽 예배, 3일 예배, 기도회까지 모두 다 내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때 우리 별내 대한교회가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삭의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한 저나 듣는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만져주셔서 꼭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고 사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